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장이니까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서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우리 함께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새벽제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호 장로님, 구자현 권사님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10의 1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날에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날이 가면서 계속해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기도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아버지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 그 육신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부모의 신앙 의지하여 아버지 교회를 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이강걸 장로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 손에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붙들고 기도하며 뛰어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멋진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자근 권사님 주님께서 새벽제단을 늘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가 그 육신의 아버지 가시를 아버지 원망과 불평거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10년 가운데 속에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줄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속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든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사무엘상 새벽 강의를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 곧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와 같이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늘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판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셨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고 오판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죽고 그의 왕국이 몰락을 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진 않겠지만 참 슬프고 안타까운 본문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성들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참 많이 죽지요.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들이 죽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죽고 계속해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을 베고 블레셋 성읍 곳곳에 보내서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긴 세월 동안 자기들과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목이 베어진 사울의 시신을 그의 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신당에 보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4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처럼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또 한 번 과시하는 것이지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사울의 병기든 자도 죽고 죽음의 죽음이 잇대어 나오고 죽은 다음에도 너무나도 처참하고 암담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31장에 반복되면서 사무엘상 말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왕국의 처참한 몰락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블레셋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사울에 대한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처참한 패배,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거듭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하나님은 적어도 2번 이상 정확하게 경고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망하지 않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거듭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죄인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그 죄 짓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안을 말하고 언제나 복을 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니 일상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말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심판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엄히 경고하셔도 가볍게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악인들에게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31장의 내용이지요. 오늘 사울의 죽음과 그의 왕국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돌이켜라. 사울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의 왕국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곡히 요청하는데, 백성들이 요청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한 백성들의 그 패역한 불신앙이 만들어낸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백성들이 내민 근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같이 너무나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늘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달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패역한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비뚤어진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운 사울왕이 블레셋을 쳐 이기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블레셋에 의하여 자기들의 왕이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국이 이렇게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보았지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엄한 경고를 받습니다. 네가 이 일로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이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미 세워져 있는 질서가 있는데도 왕이 직접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는 악한 왕국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가 있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는데도 사울이 그걸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귀한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폐역한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즉시로 사울과 그의 왕국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1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것들만 다 죽여서 그저 형식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다 순종했다고. 아니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본 것이지요. 사울의 영성이라는 것이 딱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만 순종해 놓고서도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사울만의 문제겠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밖에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는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참 어리석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전부를 원하는 것이지 나의 일부 그때그때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의 순종과 충성 그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충성하기를 원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사울은 13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고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거듭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시다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신 것이 바로 30일째인 거예요.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수십 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사울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다윗 잡아 죽이는데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 사울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저런 말씀으로 이런저런 사람과 상황으로 나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한두 개만 딱 붙들고 얼마든지 거기에 집착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해야지요. 하나님이 보는 거 나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 있게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그 정도 충성 가지고 어림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치욕과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모습 안에 그가 일평생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 모습 가운데 사울이 일평생을 살았던 삶의 방식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사울이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안사안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그런 삶의 방식이 그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울 나름의 논리와 이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지 않고 싶은 마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겹쳐졌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의 그 말씀들을 외면하다가 두 눈이 다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부여져 있는 그 사명을요, 그 가운데 속에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끝까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지요. 다릅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지지해 주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꺾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독특한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분명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거기에 성도다운 멋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턱턱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만의 독특한 멋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방식대로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고 보호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까딱 잘못됐으면 그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다윗은요 연관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배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흠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나라와 다윗으로 대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나라는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나라예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사울의 나라가 될 것인지 다윗의 나라가 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이뤄가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나라.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그게 바로 다윗의 나라지요. 다윗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거듭 경험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지요. 사무엘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이 맨 처음에 딱 열리자마자 여러분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엘상이 열리게 되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울의 최후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계속 내려놓았던 다윗의 결국,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발걸음 하나하나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 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오래 참으신 것 같아도 오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듭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결코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엉터리를 정말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순간순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놓고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딱딱 맞서서 승리하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지혜롭게 행하면 뭔가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쥐어질 것처럼 아버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들 가운데 속에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위탁하며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마다 형편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습니다. 한 문 활짝 열어주시사 기도할 때 그 옆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늦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